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이 온전히 주를 향해 고정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현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에 향한 그 열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자리에서 주를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결단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가 온전하게 구분되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박수로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열방의 소망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이 기도의 마음을 함께 같이 다시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거치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께서 낮은 곳으로 오신 것처럼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푸른 사명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삶의 생명 다해 예수로 사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되기를 원합니다. 시국을 뛰어넘어 시절을 뛰어넘어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바대로 예수를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이 땅에 그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함께 같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심 앞에 아버지 예수를 본받아 예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않으며 환경과 상황에 핑계대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로 오신 예수를 본받아 낮은 자로 그러나 결단하여 흔들림 없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만큼 주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선명합니다. 예수를 닮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책임이요 회복이요 새로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찬양과 예배 현장에서 계속 함께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는요 광고를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는 생명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삶으로 계속적으로 매일 아마 큐티하고 계실 텐데요. 지난 주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아마 배송을 받으신 분들이 몇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배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가시는 길에 혹 잠시 들르셔서 교회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다시 오실 때 뭐 장갑이나 또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오가시는 길에 위험에 크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인터넷상의 PDF나 혹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파일로 많이 생명의 삶과 본문들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광고인데요. 새벽 6시 매일 아침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매일 저녁 9시에는 공동체 성경 읽기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 영성들을 지켜갑니다. 또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로 놓치지 않고 또 8시로 10시로 또 12시로 2시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라이브로 주일 예배들이 드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예배 영성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주간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온라인 예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홀팩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는 큐티 라이브 나눔이 수요일 날 저녁에 진행되는데요. 한 가지 변경된 사실이 있다면 8시 반으로 그 시간이 1시간 당겨졌습니다. 원래 기존에 9시 반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재택근무들이 많아지면서 굳이 시간을 너무 늦게 할 필요 없어서 저녁 8시 반입니다. 저녁 8시 반에 유튜브 창에 홀팩 TV를 치시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고요. 구독을 해놓으시면 알람이 오기 때문에 더 편하게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늦은 오늘의 교회는 예배 영성들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춰서 온라인으로 저녁 예배 집회가 진행됩니다. 4월 6일부터 10일 일주일간이고요. 매일 밤 8시입니다. 마쿠체 담임 목사님께서 Stand Firm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저녁 집회를 주관해 주실 텐데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예배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5월 첫째 주 1, 2, 3회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심화하시는 이상주 목사님을 온라인으로 모시고 부흥 집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도 기억하셨다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같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커뮤니티 구제헌금 굉장히 중요한 광고인데요. 저도 지난 주간에 홀리 임팩트 사람들 뭐 한 200, 300명 사이로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요. 그렇게 연락하다 보니까 이 시국에 어쩔 수 없이 실직이 되거나 혹은 재택을 하지만 그 일의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또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있더라고요. 또 질병에 노출되고 또 살아가는 이 먹고 마심의 문제도 좀 쉽지 않은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라는 이름을 가지고 긍휼 헌금을 함께 같이 수고하여서 도울 수 있는 분들에게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내셔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헌금 여러분 요즘에 하시고 계실 텐데 온라인으로 가셔서 비정기적 헌금을 내시면서 그 밑에 커뮤니티라는 체크란이 이제 생겨 있을 겁니다. 그것을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그 커뮤니티 구제헌금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헌금입니다. 그리고 체크로 내시는 분들은 페이투를 NJ 온누리 철치하고 그 밑에 노트란에 커뮤니티 오퍼링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대단원인데요.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3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일이 지난 뒤 바울은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신문했으나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냥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께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유대 동족을 고소할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유대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곳에서 온 형제들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보고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같이 씁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도전과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1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3일이 지난 뒤, 그 로마에 도착해서 3일이 지난 뒤 바울이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에 이르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보았던 그 배가 역풍을 만나고 순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그 고난을 돌파하여 이 바울과 그 사람들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여정이 대략 1년쯤 될 것이다. 누군가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 고단한 여정을 열심히 달려온 바울은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3일이 지나 뛰기 시작하죠. 이 바울이요, 자기 자신에게 준 쉼의 시간은 고작 3일입니다. 1년의 여행의 여독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는 고작 3일 쉬고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신기합니다. 그가 3일만 쉬었다는 사실도 신기하고요. 그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마주했다는 사실 또한 신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건강해서 그렇습니까? 건강하겠죠. 그러나 바울이 노년입니다. 건강해 봐야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여러분, 탁월해서 3일 되면 바울이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더 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이고 연약한 자이고 못 먹고 못 자고 아픈 그런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3일 쉬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회복하여 일어나는 것이죠. 그는 바로 사역으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그와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뜸들이는 인생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17부터 자취했는데 자취하다 보니까 밥을 자주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방송에서 간혹 혼자 사는 연예인들도 이 방송에 보면 사실 밥 해놓고 잘 관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혼자 살 때 그래요. 밥이 되고 나면 밥이 됐다는 소리가 나죠. 삐삐삐 소리가 나면 이제 뜸을 들이려고 뜸을 들여야지 그렇게 놔두는 거야. 그러다가 바쁘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 혹은 일주일이 지나 집에서 거의 밥을 먹지 않고 밖에서 햄버거로 연명하다가 어느 날 이제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있어서 와서 이 밥솥 뚜껑을 열어보면요, 그냥 뜸 잠깐 들으려고 했던 거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참 만에 열면 그 밥은요 곰팡이가 쓸어 있어요. 썩어진 밥이죠. 여러분, 적당한 뜸은 필요한 것이에요. 적당한 기다림과 준비는 필요해요. 그러나 지나치면 썩어지게 마련이죠. 여러분, 어릴 적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혹 어머니한테 들으셨습니까? 공부하려고 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척하면서 책상 정리만 1시간 하는 거예요.
공부 준비만 1시간 하는 것이죠. 옆에서 어머니가 지나가다 공부 준비만 하다 끝나겠다 이렇게 잔소리 하십니다. 공부 시작하고 준비 1시간 했는데 연필 1시간 깎았는데 막상 공부 10분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인생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뭐 하나 하려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결단 하나 하고 움직이는데 바울 힘들고 어려워도 3일이면 움직이는데요, 도무지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은요, 계획하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일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행함으로 옮기는 자를 통해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원했던 것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 나를 따를 거야? 그럼 돈을 좀 가져와. 나를 따를 거야? 그럼 이걸 좀 가져와. 아니요, 예수님이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내게 3일을 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만약에 인용하자면 이렇게 뭔가 주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주님, 내가 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그들에게 단 한 가지를 원하셨어요. Right now, 지금 당장.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한 자들, 준비되지 않았다 생각하는 자들은 떠나버리는 것이죠.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생각도 좋아요, 준비도 좋아요. 그런데 움직이는데 민기적거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꾸 유튜브 얘기를 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생각했죠. 심지어 저도 몇 달 전에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해야지 생각만 2년 했습니다. 열심히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후배들과 얘기하다 보면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요즘 미디어로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도 이 유튜브라는 혹은 뭐 페이스북으로 혹은 뭐 SNS로 통칭되는 이것들을 통해 해야 된다 얘기하고 생각하고 계획했죠. 그러나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라인 세상의 컨텐츠는 넘쳐나는데 영적인 컨텐츠는 그에 비할 바가 안 되게 너무나 그 영향력이 작은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세상을 덮쳤습니다. 그랬더니요, 교회들이요, 어쩔 수 없이 이 일에 느닷없이 뛰어드는 거예요. 막 유튜브로 영상을 내보내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계획하고 생각만 2년 하고 움직이지도 않았던 사람, 아무 일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일주일 만에 갑자기 장비가 생기고 공부하고 머리를 싸매고 노력해서 영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막 매일 하나씩 올라옵니다. 저도 저의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의 올리는 그 예배의 영상들을 매일 요즘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세상의 컨텐츠로 넘쳐나던 온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영상들로 조금씩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은 언제 일어나는가? 생각하고 계획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계획을 뛰어넘어, 그 준비를 뛰어넘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에요. 3일 생각하고 움직이는 바울을 통해 전도의 여정이 로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가서 내가 1년 동안 힘들게 왔으니까 1년 정도는 좀 쉬어야겠어 라고 한다면 그 생각하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여정이 그랬습니다. 언제나 로마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전도여행 1차를 떠날 때도 2차를 떠날 때도 3차를 떠날 때도 그는 기도하고 짧은 시간 준비하고 바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에게는 그랬을 거예요. 3일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준비됐다면 이제 움직이셔야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그래요. 요즘에도 홈트라고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홈 트레이닝, 집에서 막 트레이닝 하는데요, 실제 그 방송의 시간이 딱 적혀져 있고 막 움직입니다. 한 세트가 막 끝나서 목구멍까지 숨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토가 쏠릴 것 같은 느낌으로 막 헉헉대고 있는데요, 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TV를 보면, 그 방송을 보면 이제 다시 일어나서 그 세트를 시작하라고 나옵니다.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턱 밑까지 숨이 차서 토를 할 지경인데 이제 3, 2, 1이 막 뜨는 거예요. 트레이너가 말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쉬었습니다. 아니,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충분히 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준비됐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팔굽혀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난 아닌데, 난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트레이너는 지금 달립니다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결국
이 부름 앞에, 다시 뛰자라는 부름 앞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 헉헉대면 나는 못해, 그리고 주저앉으면요 체육관 떠나는 거야. 결국에 그 TV 끄는 거예요. 아무런 결과도 마주할 수 없죠. 그러나 안 움직여지는 그 몸을 이끌고, 토를 할 것 같은 몸을 이끌고 다시 뛰자고 말하는 트레이너의 말을 따라 다시 일어나 운동하기 시작하면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그들은요 체중계 위에서 좋은 결과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이 건강의 지표들 그 앞에서 건강한 결과물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준비하고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명 이제 우리는 좀 내려놓을 때가 됐어요. 하나님, 돈 좀 더 벌면요. 하나님, 결혼 좀 하고 나서요. 하나님, 애를 좀 낳고 나서요. 하나님, 좀 더 내 인생의 여유를 찾고 나서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숨 쉬고 나서요. 하나님, 나에게는 바울처럼 이 3일로는 부족하고요. 난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밀어내는 망설이는 말로 멈추어 있어서는 안 돼요. 3일 여정 쉬고 바로 뛰어나간 바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사람들 보세요. 농사꾼은요 추수할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추수하러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며칠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놓치면 1년 농사 다 망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무리 아파도요 그 추수할 시기가 되면 추수하러 그들은 나갑니다. 거기서 몸을 추스리는데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며칠만 좀 추스리자 할 수 없어요. 나에게 며칠이 더 필요해 할 수 없어요. 그 며칠이 중요해요. 1년 농사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도요 그 기간이 되면 뛰어나가 그 열매를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좀 우습지만요, 추스르기만 하면 추수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주님, 내가 추스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3일 좀 쉬고 일주일 좀 쉬고 3년 좀 쉬고 10년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뛰어야 할 때입니다. 바울처럼 주를 위해 나가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충분히 했을지 모릅니다. 매주 이미 했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간 동안 이미 했습니다. 이제 뛰어나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가 보여줬던 특별한 케이스가 뭡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을 3일 지나고 만났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의 형제들이에요. 민족이에요. 그러나 원수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맨날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바울의 전도의 여정에서는 항상 유대인들이 우선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슬픔과 답답함을 표현하는 바울의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더 대단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가만두지 않는,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유대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초대해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전도 누구 하나 하려고 해도요 생각이 많고요, 대상 하나 정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일지라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0절 거의 말미에 봐도요, 만 2년 동안 가택연금 가운데 있으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30절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울의 전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찾아오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간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그만 준비하고요, 표현이 좀 이렇게 어감이 센데 그만 준비하고 닥치는 대로 모두에게 전도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인생, 그것이 사도행전 말미에 우리 가운데 주는 도전이다라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묶였어요. 묶이기를 선택했어요. 왜? 이스라엘의 소망, 즉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을 선택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식민의 시대를 살 때 그랬어요. 많은 일본 군인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피 흘리고 있는 독립투사들에게 물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고난을 선택하고 왜 이렇게 삽니까? 그때 그 독립투사들이 얘기했을지 모르죠. 나라의
소망 때문입니다. 나라가 자유를 얻는 소망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고난을 선택했어요. 독립투사는 나라의 소망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저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만약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주를 위해 고단하게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고난을 선택하는, 바울은 사실 그 고난을 정말 당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유대인에게 잡힐 이유도 없고 책 잡힐 것도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배경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인정받을 만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고난을 선택했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가 열방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누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크리스천으로 그 가치와 가르침을 따라 살다 보면 이 세상이 굉장히 완악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서 호구처럼 사는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그런데 그렇게 호구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꼭 그렇게 호구처럼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호구란 정말 어리석고 능력이 없고 지혜롭지 못해서 막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호구가 아니라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충분하지만 바울처럼, 그러나 일부러 내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해,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내가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희생당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손해보아야 해도 내가 그렇게 살겠다 말하는 사람을 호구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것이죠. 저도 이 질문을 받으면서 그렇게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람들이 때로는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제가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의뢰, 목사 정도 되면 희생도 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막 이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에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네는 우리 호구잖아. 너네 신앙이냐 그러면 너네는 잘 살아야 되잖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어렵게 느껴질 때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라면 바울처럼 호구가 돼도 괜찮습니다. 호구의 인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 옷 입으실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호구입니다. 호구. 왜 그렇게 살아? 바울이요, 자신의 배경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종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세상은요, 왜 그렇게 호구 같은 짓을 해? 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호구가 되면 어때요? 주를 위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용당하고 희생당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그런들 어때요? 예수가 그런 인생을 먼저 선택하여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주를 위해 호구로 살면 비로소 호구를 이뤄내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막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주를 위해 호구가 되면 이 호구와 두 번째 호구는 다른 거예요. 정말로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세상 가운데 그러한 자로 살게 되면 비로소 세상에서는 호구, 조울호의 구원 구자입니다. 좋은 구원을 이루어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호구의 인생이 호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딱 예배 온라인을 트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굉장히 당황하실 텐데 꼭 같이 이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세상에서 호구같이 살아가지만 호구, 좋은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같이, 짧은 영상인데요,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 왔어요.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 오늘 비 와가지고. 아니, 손자. 한 주 동안 별로 없어졌어? 손이 그래서. 아이고. 나는 마음이 안 편해. 자꾸만 얻어만 먹고. 이거 마음 불편해하지 마. 어머니. 유은이 한 먹고. 아니, 이름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서학과 다니고 있는 윤현목입니다. 사람인 별명은 별로 없어요. 돌이나 짱돌 이런 거. 물범. 물개. 네. 어머니 기다리고 있었어. 네, 아이고 아까워. 아니, 뭘 아파요. 잘 지냈나? 그렇지. 아니, 어머니 전화기 있었잖아. 전화기 어떻게 전화가
걸어봐. 번호를 내가 잘못 적었나? 천사라고 입력시켜놨는데 천사라고. 천사냐고 그러셔서 이렇게 큰 천사 맞냐고 어머니한테 막 어머니 천사는 이렇게 안 커요. 저는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아버지 목마르시니까 음료수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폐지 주우실 때 사고 나지 말라고 제가 야광조끼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쌀이나 뭐 반찬이나 이런 거 좀 필요하시면 제가 22,000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어서오세요. 단품 하나 포장이요? 알바비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받고요. 저 휴대폰비, 교통비랑 식비 한 20만 원 정도 빠져요. 이제 나머지 돈으로 어머니들이 야광조끼나 장갑, 음료수, 쌀, 이제 어머니들하고 교제할 때 밥값 이렇게 하면은 모자랄 것 같은데 신기하게 모자르진 않아요. 아,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럼 폐지 주는 어머니들을 섬겨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어느 날 그냥 어머니들 그렇게 뭔가 막 봉지를 이렇게 보시고 여시면서 그 안에서 막 캔을 줍는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게. 내가 어머니기도 한번 해줄게 지금.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곳 보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울긴 내 울어. 울지 마. 울지도 안 들려. 나 우선 못 갖고 한국 가서 우유 다 사줄게. 아이고. 어머니 처음에 저기서 뵀잖아. 꼿꼿한 데서 어머니 처음에 갈게요, 어머니. 잘가 아들. 복음은 언젠간 들어가요. 근데 조금씩 두들기다 보면 어머니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여요. 그 틈으로 저는 분명히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신세를 잔뜩 짊어지고. 아, 신세 아니라니까. 네. 또 이상한 사람 막 괴롭히고 그러면 나한테 다 일러. 알겠죠? 대단한 건 아니죠. 내가 그냥 아이스크림 사면은 1+1 많잖아요. 나 하나 먹고 가다가 노스 삼촌이 있으면은 이거 하나 드시라고 하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면 친구도 생기고 좋죠. 삼촌, 삐진 거 좀 풀렸지? 에이, 풀어. 응? 풀렸다, 풀렸어. 웃었지? 풀렸지? 알았어. 하이파이브. 또 올게요. 네, 아마 영상 잘 보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청년이죠. 저보다 어린 청년입니다. 신학생이에요. 근데 그가 분명히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청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고 그 분이라고 해서 이 청년이라고 해서 욕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그는 오히려 욕구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호구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에요. 욕구의 인생이 되면 죽는 것이에요. 그 욕구를 따라 사는 인생은 사실 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한 호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살리는 인생, 좋은 구원, 호구의 인생,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주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욕구를 위해 그 욕구에 휘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구원을 위해 오늘도 희생과 헌신을 선택하는 바울과 같은 인생, 내가 두 손 묶이는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마주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선택하여 복음을 위해 내던진 인생이 되는 바울과 같은, 내가 주를 위해 살기로 선택한다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게 될 줄 알았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도행전 24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 중에 2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고단함의 시작인데요. 벨릭스는 백부장의 명령에 바울을 지키되, 다시 말하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 그는 이제 가택연금 같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종의 자유를 잊어버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이어지죠.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즉 2년 동안 바울이 이 자유를 빼앗긴 구속된 인생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 구속이 얼마나 심한 형태였는지 우리가 아주 자세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자들처럼 아주 자유한 활동을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렸다 한 것처럼 일종의 그 묶임의 현장입니다. 완전히 묶여 있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연금, 이 가택연금처럼 자유가 있긴 있는데 자유가 다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2년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총독이 베스도가 왔는데도 여전히 묶여 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로마로의 길을 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의 길로 오르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앞서 설교의 첫 서대되겠지만 1년 가까이 그 기간 동안에 로마로 오는 여정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로마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30절 방금 읽었지만 뭐라고 합니까?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또다시 2년 동안 묶여 있는 거예요. 다 합치면 얼추 5년의 기간 동안에 바울은 자유를 상실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오래될 줄 알았을까?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복음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노년이고 감옥이고 건강도 잃어가고 물질도 없고 권세도 무엇 하나 자기의 인생에 편한 것이 없는 그 마지막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의 기록처럼 그 가택연금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죠.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명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30살 넘어 군대 가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초반에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이, 그래, 이 군대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군대 모든 사람이 내가 늦게 온 거 알고, 내가 늦게 온 이유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군대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은 이들을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단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군대 안에서 약간 호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한, 나이 많지만 착한 후임, 착한 선임,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받으면 나눠주고 막 이러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 제가 전도사인 거 아니까요. 주일 아침에 너무너무 피곤해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주일을 섬기는 군종병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병사들이 그것을 아주 뭐 성숙하게 이해한 게 아니라, 한 뭐 10살 어린 청년은 저한테 전도사하고 왔다면서 한번 말씀 좀 해봐, 막 이렇게 얘기해도 때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과 심령을 흔들 만한 욕지거리와 폭력에 가까운 일들이 반복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 안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 그들이 내 마음을 충동하고 어렵게 해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변하지 않고, 내가 이 군대 안에서 정했던 사명,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삶을 유지해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군대에서 오늘이 지나 눈을 뜨면 내일도 똑같이 군대 그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내 위에 사람들은 여전하지만 믿음의 자녀로서, 예수를 닮은 자로서의 나누고 베푸고 용납하고 인도하는 그 삶은, 겸손한 삶은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 여러분, 하루는 쉽고 일주일도 견딜만 하죠. 그러나 수개월, 수년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이에요. 묶여 있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견뎌내고 굴복하지 않으며 변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국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혹자는 한 달, 두 달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심지어 1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어려움이.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해, 물론 이 기간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기간이 얼마가 되든 짧던 길든 이 기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신앙인이 사명으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꾸준히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신앙인, 여전히 복음을 잘 전하고 개인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삶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주변에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비단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발로 뛰며 그들에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어져가는 우리의 사명의 삶은 정말 삶으로 드러나는,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걸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2년 동안 바울이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매일 그렇게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왔대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사람들이 뭐하러 바울을 그렇게 찾아갑니까? 바울의 가족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위로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복음 듣겠다고 그 걸음에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고 바울의 그 발걸음을 도우시고 인정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국, 그 시국이 오래되는 이 반복되는 시기들 앞에서 바울과 같이 멈추지 않고 대상자를 가리지 않고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복음의 열차로 달려나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의 귀한 것은 그것이잖아요. 멈추는 이야기가 아닌 달려가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화도 보면 어떤 영화는 딱 끝맺음을 하지만 어떤 영화는 끝났는데 이게 끝난 거야? 이렇게 끝날 때가 있죠.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당연하게 하게 됩니까? 아, 2편 나오겠구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렇게 끝을 맺는 것이에요. 여기가 끝입니다,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쉼표를 찍고 달려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환경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달려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시국이 이래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지금은 전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니까 전도 못해요 하지 마시고요, 이 시국에도 전도하십시오. 전화로 전도하세요. 화상으로 전도하십시오. 선물로 전도하세요. 이 시국에 탁 포장해서 예쁘게 선물도 보내면서 전도하죠.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으로도 전도하세요. 이메일로도 전도하십시오. 행아웃, 요즘에 줌 이런 걸로 전도하세요. 편지로도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으로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충분히 쉬었다 생각하시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임을 알고 달려나가셔야 되고요. 전도의 대상이 마치 바울처럼 누구에게나로 확장되어 미움도 전도로 승화시키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요.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되지만 이 세상의 호구가 되어 호구, 즉 좋은 구원의 통로로의 인생을 살아내시고요. 이 인생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내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물론 바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의 그 여정을 뒤로 하고 그는 바로 선교의 여정으로 뛰어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위해 일어나 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갈 수 없지만, 사람을 지금 대면할 수 없는 시국이지만 여전히 전도하는 데 힘써서 방법을 찾고 전화로, 화상으로, 선물로, 편지로, 이메일로 무엇이 됐던 간에 이 사명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두에게 그 예수의 사랑과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희생해야 된다면 기쁨으로 바울처럼 선택하여 호구의 인생을 살아내므로 호구 좋은 구원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인생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주 앞에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대로 그 사명을 향해 멈춤없이 사도행전의 그 다음 챕터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국이 어렵지만 시국에 변명하지 않으며 방법을 찾아 마치 바울처럼 묶여 있어도 안 될 것 같아도, 전도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도 전도의 여정을 선언하자마자 그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받은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과 성도들 위해 함께 잘 나누어지게 하시고 이것들로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어려운 시국을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울과 같이 그 사명자로서 주를 선택하여 주 예수를 위하여 끝까지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뉴저존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홀팩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노출된 많은 이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더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